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이죠.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내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이 자기의는 교만이죠. 교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뭘 좀 했다고 해도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계약을 이제 성공시켰다고 칩시다. 근데 사장님이 이 계약을 누구한테 맡길까 고민하다가 사원들이 많잖아요. A 사원도 있고 B 사원도 있고 C 사원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B 사원한테 일로 와봐라 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가서 잘 해봐라. 이제 임무를 맡겼어요. 그래서 B 사원이 열심히 해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칩시다. 그래서 야, 잘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친구가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좀 잘났습니다. 제가 원래 좀 똑똑합니다. 제가 원래 사람들하고 잘합니다. 이거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가 잘났다. 근데 자기가 물론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 이전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장님이 그 B 사원에게 시키려고 기회를 준 거죠. 만약에 A 사원에게 시켰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사장님이 믿고 저에게 이 기회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은혜입니다. 사장님 덕입니다.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뭐 영광을 돌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장님이 기분이 좋겠죠. 그래 하면서 다음에도 너에게 시키마, 속으로. 그러니까 그 B는, 그 사원은 자기가 일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잘났지, 내가 열심히 했지. 근데 그 이전에 기회를 준 사장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내가 잘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도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 갔지, 좋은 회사 갔지, 이렇게 돈을 벌었지. 뭐 틀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좋은 부모 만나서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모든 것, 자기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좋은 가정에서 공부만 해도 다른 걱정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었던 거, 그것도 부모님의 은혜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주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거는 수만 개 중에서 한 개 했네, 한 개. 나머지 9,999개는 다 주어진 거네. 그걸 생각하면 자기의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은혜죠. 다 은혜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9,999개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한 거 그 한 가지, 그거 가지고 나 잘났지, 나 똑똑하지, 나 대단하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겸손해야 된다. 그럴 때 자기 의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와 같은 거구나, 숟가락 하나 얹은 거구나, 다 된 밥상에 내가 정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그저 감사한 거죠. 그저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교회 119주년, 120주년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워요. 저도 우리 뭐 친구들 목사님들 만나 그러면 가끔 물어요. 너네 교회 몇 년 된 교회냐? 아, 그래, 질문 잘했다. 오늘 교회 이제 120주년. 다들 깜짝 놀라죠. 어제 우리 라준서 목사님도 물으시더라. 교회가 몇 년 됐어요? 120주년이에요. 내년도. 그랬더니 그래요. 자랑스럽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만든 역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어요? 120년 전부터 선교사님이 한 땀 한 땀 120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가 사라진 교회 많습니다. 사라진 교회 다 그때 모든 교회가 다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어쨌든 역사가 잘 그래도 흘러왔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온 거예요. 저도 111주년 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와 보니까 110주년 뭐 행사하고 뭐 111주년 뭐 이렇게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자기의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공로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의를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절 마지막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격려받는 건 좋아요. 의기소침해졌을 때 괜찮아,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은 뭐 얼마든지 많이 받아야 되지만 칭찬받는데 좋아하면 안 돼요. 칭찬을 받으면 속으로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입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 막 자기가 한 것보다 과하게 칭찬을 받을 때는 그러면은 그 정정을 해야 돼.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한 건 이만큼밖에 없다고.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랑과 칭찬을 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칭찬을 받거나 과도하게 사랑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하여튼 뭐 내가 없을 때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뭐 그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내 있는 자리에서 칭찬과 사랑 받을 때는 겸손하게 머리를 그 정도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뭐 칭찬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칭찬에 예민할 필요가 없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했으면 사람들이 100의 칭찬을 기대하겠죠. 내가 100을 했으면 똑같이 100의 칭찬을 받아야 기분이 좋은 건데 사람이 10밖에 칭찬을 안 해줬어요. 그럼 섭섭하죠. 난 100을 했는데 칭찬이 왜 10밖에 안 돼. 최소한 70, 80은 해줘야지. 근데 그럴 때 예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 칭찬이 10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칭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칭찬을 하든지 오히려 뭐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지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러나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했는데 혹시
칭찬이 좀 별로 없거나 또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고 하늘에서 상이 있겠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왜 의인이 그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상이 큼이라, 산상수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진리를 전하면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늘에서의 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2배, 3배. 100을 전했는데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하늘의 상이 200, 300이 되는 거죠. 복리로 붙는 거예요, 복리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칭찬을 아예 안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하늘에서 복리로 붙겠구나. 내가 100의 일을 했는데 칭찬이 300이야. 그럴 때도 있거든요. 별거 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막 이렇게 비행기 태워갖고 막 이렇게 띄울 때, 그럴 때 속으로 아유 이건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없겠네. 그냥 이 땅에서 칭찬받고 끝나네. 그냥 없어지는 거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칭찬에 예민할 필요가 없다. 칭찬을 해주면 뭐 그것도 감사한 거죠. 알아주니 감사하네. 안 해주면 아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니 더 감사하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뀔 때가 많죠.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칭찬 안 해주면 또 섭섭하고 화가 나고, 알아주지 않는다. 다시는 내가 이런 거 하나 봐라.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아유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런 섭섭한 마음 들고, 아직 우리가 좀 인격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야 잘한다, 야 훌륭하다, 하늘에서 상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세상 영광 다 받으면 그렇지 않다, 싹 사라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닫고 자기 의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죠? 그 종이 자기가 행한 일을 다 한 후에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킨 일 그냥 한 건데 뭐 내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인사하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에 자기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뭐 좀 한 게 있다 해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요, 그저 내가 좀 한 것이 있다면 다 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그 노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을 내세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칭찬이 없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의 핍박과 비난이 있을 때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칭찬에 예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칭찬을 하던 비난을 하던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시는 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